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너무 알고 싶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그는 예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빌라도는 멸망을 했습니다. 진리가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범위에 있었지만, 알고 싶었고 진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빌라도는 기다리지 않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의 경고를 함께 읽은 다음 소망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빌라도는 온 마음으로 열망으로 진리를 알고 싶었고 열심히 예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정말 원했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답을 먼저 드립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이름을 이미 받았다. 화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정언의 말씀으로 바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오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마태복음을 펴셔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똑같은 구절이죠. 제가 있습니다. 미리 해석을 해드리면 방금 말한 그들은 이 생의 복도 누리고 하늘도 뭐 하고 싶어요? 얻고 싶었죠. 예를 들면 선한 봉사를 해놓고 칭찬을 이미 얻었어요. 얻고 싶어요. 이미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24절을 밑에 보십시오. 빌라도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마음 또한 정말 재림의 임박함을 알고 준비하고 싶지만 왜 갈등할까? 왜 갈등할까? 거듭답을 드리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반만 마음을 바치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든 간에 종래에는 결국 그들이 원수 편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유다가 기억납니까? 네, 확실하게 두 마음 품고 예수를 따랐죠. 하나님의 사업의 배도자나 반역자가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을 잃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품은 남녀는 사단의 가장 좋은 동맹자이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호적 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것 자체를 위하여 의로운 편에 굳게 서야 한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면서 진리에 충성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너희는 따로 나와서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두어지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소수 예외가 있죠. 모세와 요셉 같은 사람은 가능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세속적 계획에 따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도 분리가 일어나죠. 때때로. 밀러가 첫째 천사의 계배를 선포하자, 첫째 천사의 계배를 선포하자, 둘째 천사의 계배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든, 친척, 친구, 장로님, 교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교우들이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밀러를 뭐합니까? 반대하고 박해하죠. 부득이하게 밀러는 사랑하는 정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시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의 상담자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수의 덫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치고 상처를 입을 것이며 경험은 위축될 것이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갖추며 세속적 사람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덫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상처는 입고 경험은 쪼그라들 것이다, 위축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결혼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죠, 그죠? 믿음을 달리한 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거예요. 이 아침 시대의 소망을 다시 펴겠습니다. 242페이지, 오늘 아침 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242페이지 제가 군데군데 읽으면서 요약을 해드리고 함께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242페이지 바로 앞에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귀중한 보화를 공개해 주기를 너무너무 갈망하였지만 그들의 영적인 맹목이 너무너무 심하여서 귀중한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생명의 떡을 옆에 놓아두고 가라지와 껍질을 위해서 돈을 소비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쭉 내려가시면 주님은 완고함 때문에 우실 필요가 없을 터인데 예수께서는 우시면서 목에 음성이 잠기고 눈에 눈물이 섞이면서 눈물 있는 음성으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를 훤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들이 긍지를 가졌던 성을 파멸시킨 재앙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은 몰지각한 완고성으로 말미암아 편협해졌다. 왜 그들이 귀중한 보화를 싫어 거절하고 듣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을 드러내 주었고 회개를 요구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입니까? 싫었다.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할 걸 알아차립니까? 먹고 입고 공부하고 모든 삶의 변화가 필요하구나. 또요, 그들의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차리죠. 알아차려요. 그들은 하늘의 영예를 받기 위해서 인간의 칭찬, 영예를 받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감지하며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들, 사상가들, 철학자들, 랍비들, 장로들의 의견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님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탄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최초의 오리를 어떻게 퍼뜨립니까? 인간의 자고심, 너희를 눈이 밝아져서 신들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막은 거야. 우리를 부추기죠. 기억합니까? 최근 재림교에 들어온 강신술은, 너무 교묘한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가르쳐지는 것, 이것이 뭐다? 최근 강신술이다. 최근 강신술은 공의를 과소평가하게 하고 공의가 없는 자비를 높이 치켜세움으로 사랑을 원칙이 아닌 우유부단으로 설교하는 것이 최근 강신술이다. 최근 강신술은 성화를 내팽개치고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품성에 진리를 접붙이는 방식으로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최근 강신술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안으로 하고 예수를 믿느라 그러지만 그 진리와 품성이 일치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다? 여전히 구원 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강신술이다. 깊이 말하면 인간의 죄된 자아에, 죄된 자아를 부추겨주고 붙들어주고 옹호해주고, 정말 자가 그분 앞에 굴복돼서 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신 양 속에는 모든 것들이 강신술이에요. 마저 읽고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이론과 교훈에 접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해서 거론했던 것처럼 이런 이론과 교훈에 지금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집착하고 있다. 시대의 소망, 다른 페이지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58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58페이지를 펴면서 미리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폈으면 458페이지 마지막 문단 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희 불신을 버리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그들 앞에 뭐요?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이는지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 충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성경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보고 그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신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충동과 감도가 감정이 아니에요. 만일 유대인들이 선입관을 버리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더라면 그들은 비천한 갈릴리 사람의 생애 봉사에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유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백성들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판단을 버리고 자신들의 영혼을 지도자에게 맡기도록 은근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예언의 시를 읽는 연구 방법, 저는 그 책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책에 자신을 맡길 수가 없어요. 예언의 시를 이렇게 보는 거야. 미리 딱 전과를 만들어 놓고, 아, 이렇게 예언의 시를 봐야 되는 것이구나.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주관적이에요. 잘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설교는 그분의 진리를 퍼뜨리는 수단이지만 사단은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뭘 퍼뜨려요? 오류를 퍼뜨려요. 오류를.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순종하기 위해서, 비결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룩한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그럼 이 아침 한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유대인들의 역사에 나타난 슬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위험의 소재가 있는가 한번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절과 6절까지를 읽고 이 말씀에 관한 증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대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무서운 일들을 미리 교훈과 경고를 받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과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미리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령교회 마지막 저와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예언에서는 3장 전체가 마지막 교회에 주는 기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2절의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또 다른 번역은 너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어라. 에스겔 37장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보존되고 전수된 진리가 어떻게 우리가 들었고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눈물로 씨를 버리고 피로 걸음을 주었던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지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으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대부분 첫사랑 잃어버리고 진리에 배도해서 배신해서 오류의 껍데기를 돈을 지불해서 먹는 형국이 벌어졌지만 하지만 사덕의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서 있었다. 누가 이 무리에 포함될 것인가? 5절의 말씀 보시면 이 사람처럼 이들처럼 이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주석을 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짤막짤막하게 요약해서 보면서 슬픈 나사렛 동네 고향교회에 있었던 슬픈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복되지 않는 지혜를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청지기 찾았죠? 하나님은 이 교회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신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살았다나 죽은 자다. 구원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가? 이름만을 가지려 하다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가? 만약 한 사람이 성공적인 전도자라는 평판을 받는다거나 은사를 받은 설교자나 혹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특별한 헌신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시험이 닥칠 때 그에게는 믿음의 파선을 당할 위험이 있다. 흔히 그의 큰 노력으로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몰라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우리 자신들을 신실히 관리하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자 자아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해 놓은 모든 일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 활동을 모두 다 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섬에 있지 아니하면, 배어 있지 아니하면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살았다나 죽은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껍질과 가라지를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구원받았다, 선민이다, 하늘자리 따놓았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쏘가 있었죠. 주님이 그들의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싫어했죠. 그죠? 보세요. 아, 맞아, 살았어 라고 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 것. 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로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하자 그들은 자존심 상하였고, 더 큰 것은 너희보다 이방인이 하늘에 먼저 간다 그러자 더 성질이 나버렸죠. 그죠? 나만이 사라밧 가부가 있었다라고 말하자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 한 경고가 주어졌는데 이는 때에 관한 것이었다. 오류들이 도적같이 들어와서 사대교회, 여러분, 사대교회. 순교의 피로 흑암 가운데 진리를 캐내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만드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대교회가요, 살았다나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무슨 말인가요? 오류가 도적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빼앗아갈 때에 관한 것이며, 어떻게 받았는가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덕에 사단이 양떼들을 멸망시키려고 오류가 산더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다라고 경고한다는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기만을 대비해서 부지런히 깨어서 계속 경계해야 할 때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받았는가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경계하라. 사단이 오류를 가지고 도적같이 들어올 것인데 경계하라. 어떻게 받았는지 경계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요,
사대에서는 사도들의 설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진리를 받되 밝고 환한 빛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가졌던 훌륭한 태도를 잊어버렸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의 기회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무슨 말입니까? 옛 표준을 견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주 반복되는 진리에 신물을 내게 되었다. 또 들은 설교인데 또 들은 내용인데 신물이 났다. 사랑에 식어진 거예요?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새로운 교리를 원하였다. 말하자면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궤변들이 과거의 모든 경험을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 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역사가 남원교회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원교회. 내일 제가 진리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많아요. 내일 아침에 좀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 예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볼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지켜서 빨리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할 터인데 어느 시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사대교회가 급속도로 뭐합니까? 타락하죠. 그래서 보실래요? 윌리엄 밀러가 재림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깜깜하죠. 밀러를 바로 차내버리죠. 한 문장 더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진행합니다. 말재간을 부리는 것은 위험하다. 말재간요? 말재간. 무슨 말인가를 잘 들어보세요. 이 4대 교회의 기별이 주어진 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확신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4대 교회 아시죠? 종교개혁 시대 아시죠?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어디 적용합니까? 예수님 당시. 그죠? 예수님 당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확신을 얻은 사람들도 있지만 한때 기뻐했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였지만 그들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영적 능력도 잃어버렸다. 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은 죽은 상태에서 구원하는 감화를 끼치기에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사렛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기별을 듣고 감화를 받았지만 그래서 엄청 기대에 부풀어서 예수께서 오셨으라고 기대하는데 그 예수의 가르침을 뭐해요? 거절하죠. 맞아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주께서 시험하는 진리로 주신 것도 아닌 문제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해서 종래 이 문제들을 산더미같이 크게 만들었고 그래서 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도 소원하게 되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잡다한 부분들을 자꾸 만지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꾸 알려고 노력해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공개해 주셨지 하늘에 관해서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10억 광년 간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전부 지어낸 추측이죠. 하늘의 별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정말 저게 구원의 진리인지 아닌지 본질이 얼마나 벗어나는지 분간하셔야 돼요. 주님은 가라지 껍질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외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신앙의 외향적 형식만 갖추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일깨워서 남은 바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영적으로 죽게 된 사람이 많이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그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 우정의 유대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 그들에게 위탁된 귀한 진리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 서로를 비난하고 중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나사렛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고, 오늘 마지막 교회를 다시 사단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진리가 하나님께로 왔는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연구하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진짜로 거룩함과 자유가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께서는 우셨고 슬퍼하셨고 몸부림치는 사랑의 이별의 발자국을 영원히 하셔서 마침내 다시는 고향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슬프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괴롭고 쓰라리고 자존심이 상처받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일지라도 그 올 앞에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효능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전체를 다 해부해서 더러운 죄들을 송두리째 드러내는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로 걸음을 주었던 이 진리를 우리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어떤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이 진리 앞에 충성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비없는 것은 이 한날도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이 한날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모든 삶이 절대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진리와 조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한날도 성령님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